민수기 22장 1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의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제목은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영역에서조차 일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기대하자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모압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에돔, 또 모압, 암몬 족속을 어떻게 그동안 오면서 물리치셨는가, 또 어떤 족속은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그 대상들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압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모압 족속을 만나게 됐는데 우선 서론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헤아리기 쉽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그래서 일이 안 풀리고 내 사정이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수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밤새 우리는 잘 자고 일어나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서 잘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급하게 응급실로 불려가기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열심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느긋하게 그냥 막 게으르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태도는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바산왕 이제 옥이 굉장히 이제 막 그 침대도 엄청나게 커서 여러 사람이 누울 정도로 그렇게 큰 거인이었으니까 그런 철침상, 슈퍼 뭐 지금으로 하면 막 한 4명 누울 만한 큰 침대 혼자서 잘 정도로 그런 바산왕 옥마저 이스라엘이 딱 격파를 하자 모압 왕 발락은 초조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은 우리 순서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번민으로 애를 쓰다가 이제 어떻게 하나 막 번민하다가 고민하다가 명성이 자자한 복술가 발람을 이제 불러서 저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영의 세계라 그럴까요?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만으로 안 되고 마음이 허하니까 점성술도 고대에 유행했던 그 점성술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막 유행을 하죠. 미국, 유럽 이쪽에는 또 점성술을 가지고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엔 점성술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 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옛날에 다 이제 왕의 별이다. 왕 옆에 누구누구의 별이 있다. 그래서 그 별을 가지고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모반하려는 기세가 있는지 이런 걸 막 별을 가지고 보면서 이 점성가들이 막 그렇게 막 한 거를 봐요. 그 이제 이 발락이 말이죠.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쉬운 일을 갖다가 스스로 이거를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스스로 막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점성가 얘기만 딱 끝냈지만 지금도 뭐 얼마나 그냥 카페도 이 점술가들이 점쳐준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지금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MZ세대가 모르고 있으니까 막 그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갈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 방황하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질 세계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지만 영계도 굉장히 지금 막 그쪽도 어떻게 무슨 표현을 할까요? 막 아우성입니다. 그쪽도 난리예요. 그래서 막 드라마 같은 것도 보셨지만 막 도깨비 그래가지고 막 전생에 대한 것. 그래서 막 이쪽에서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유럽 어느 나라로 분명 우리나라였는데 문을 탁 열고 나서 저쪽 문 하나 사이로 저쪽 유럽 세계가 딱 가 있는다든가.
막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런 것들도 막 사람들의 인식 속에 막 들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지만 길어지지만 아무튼 이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 점을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배후에서 일하는 겁니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술가들을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점술가들이 부적을 자기네들도 다 엉터리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를 쓴 그 사람, 단군 신상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런 부적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는 뭐 10,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000,000원짜리 부적도 있고 그런데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지고 뭐 이렇게 쓰면 글을 쓰면 그게 뭐가 어떻고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대추나무는 벼락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게 두려움을 만날 때 이제 평안을 얻는 길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가장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합력해서 다 손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냥 또 발락은 그걸 모르니까 발람을 지금 하나님이 일해 오시는 것을 잘 보고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을 그가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점술의 힘으로 자기는 모르지만 사탄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해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이제 주권을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모압 장로들이 복채를 들고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이 당신을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나라로. 그래서 뭔가 부탁이 있으니까 좀 와주시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처음에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여정 배우서 늘 이스라엘 지키시는 거죠. 예. 아까 이제 한 번만 읽어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절에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이제 본 거예요. 아모리라는 이 강한 족속도 탁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아모리인을 물리친 것을 보고 그래서 모압이 심히 3절에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남자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니까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해가지고 미디안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사신을 5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서 발람을 딱 부르게 하는 겁니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우리보다 강하다.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지금 군사력으로 안 되겠으니까 저주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영계의 힘이죠. 그래서 근데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뭔가 영적인 힘을 빌려서 그들을 이제 물리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그런 힘을 가졌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이제 사탄이 약간의 그런 힘을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네가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상하게 이 사단이 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 제사 지내는 거라든가 뭐 우상에게 절하는 거 가서 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사단이 싹
흉내내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늘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자꾸 이렇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해요. 저는 어릴 때 고모님들을 따라서 이렇게 절에 가서 뭐 그런 걸 해봤거든요. 막 108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악령이요, 착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임재를 해요, 악령도. 근데 굉장히 막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거기서도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거 비슷하게 막 이렇게 악령이 임재해 가지고요, 딱 눈을 열어서 그 절에 막 그려놓은 그림이 우리는 보면은 그냥 그림이고 뭐처럼 우스운 게 다 있나 싶지요. 근데 갑자기 눈이 탁 열리더니 그게 다 살아있는 그림처럼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요, 무슨 신 무슨 신이 전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막 임재하는 걸 제가 어릴 때 체험을 했어요. 사탄도 그렇게 역사를 해요. 딱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 가지고. 근데 사탄도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막 비틀면서 막 1시간만 견디고 가자, 도장 찍고 가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게, 예, 발람의 그런 어떤 사단이 조금 준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요? 더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언약이 계속 그 후손들에게 이게 딱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7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지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발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따라가지 마라, 발람 너 따라가지 마, 딱 얘기 하셨는데, 여기 보면 뭐 수요일에서 길어지니까 일단 12절에 그러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떻게 한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 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선은 아브라함부터 다 무조건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근데 이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딱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왜 사단이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교회를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 피로 세우신 언약을 우리는 믿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에서는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사탄, 세상 임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뭐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점술가들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가면 저기 뭐 무슨 어디 거기 가면 이렇게 쭉 골목에 가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권사우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 결혼할 때 뭐 속궁합을 보러 간다느니 나를 받으러 가는 정신 나간 이 중직자들이 교회에 있는가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이제 기대하라는 겁니다. 자, 발람이 근데 이제 가지도 마라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발락이 이제 더 높은 고관을 보내면서 더 많은 이제 복채를 주겠죠 이제. 그러니까 막 더 높은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막 우대를 해주니까 이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음이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더 좋은 조건을, 인간적인 조건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으면요, 아이고 이거 탁 집어먹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락은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서 다시 물어요. 다시 물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다시 묻는다는 자체가 뭐죠?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서 대우받고 싶고, 많은 돈, 많은 그 물질, 그거 이제 받고 싶어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세요. 예, 근데 그 가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서 하시는 뜻이 아니죠. 애가 하도 쫄라대면, 아이고, 그럼 한번 네 가면 가봐라. 가서 네 한번 맛을 봐야지. 하나님은 그런 것도 있으시면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좀 읽으셔서 발람이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자꾸 입에서 축복이 자꾸 튀어나오죠. 축복이. 아무리 자기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입에서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저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발람을 가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얼씨구나 좋다고 가는데, 근데 가라, 단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딱 붙드시고 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가다가 당나귀가 막 발을 골목길에서 벽에다가 막 긁어가지고 막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니까 막 나귀를 때리고 이러는 건 이제 다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계신 거예요. 저주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발람을 청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딱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보면서 아이고 두려워가지고 이거 웃자노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선하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에 눌리지 말고 환경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환경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환경 영역 밖에서 얼마든지 이걸 초월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쫄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나에게 와 있다.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반열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갈봐주시고 그 사건이 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발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험을 다 막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막 갑니다. 앞에 사탄이 막 우리 앞에 막 그물을 쳐놓고 막 그 뭐를 이렇게 쳐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가는데 하나님은 다 미리 앞서가셔서 그걸 다 막으시는 거죠. 막 시련이 오도록 막 사탄이 막 이 뭔가 올무와 그 구덩이를 막 파놓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선으로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일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와 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 그것을 딱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참 오면서 불평도 많이 하고 참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복을 주시죠. 그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앞에 사단이 시험을 만들어놔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바꿔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 기대하라는 거죠. 시련이 와도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바꾸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경기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부딪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며 힘있게 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